바울의 선교 여행과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에까지 퍼진 것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박해를 하게 돼서 스데반이 결국 이제 죽습니다. 그 죽음 이유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대대로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다 믿었어요. 유대교를 다 믿었습니다. 바울도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다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유대교 안에서 좀 다른 새로운 종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교죠. 쉽게. 예수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이비로 생각됐고 이단으로 생각됐고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 일부는 저 멀리 시돈을 거쳐서 저 북쪽 안디옥에까지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피신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 않고 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던 거예요. 그냥 도망가서 몰래 숨지 않고 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전하게 됐던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은 이방 도시, 그리스 도시인데 유대인들도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알려져서 큰 파장이 불러왔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사를 보낸 거죠. 누구를요?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조사를 하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이방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확신이 드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더라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혼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데려왔다고 그랬죠? 저 멀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사울을 데리고 왔죠.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제 목회를 잘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의 교회가 튼튼해지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죠? 역사하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더 넓은 세계로, 안디옥에 가서 퍼진 복음이 더 넓은 세상으로 복음이 퍼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될 건데요. 바로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울,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교회가 더 안정되게 됐어요. 성실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성실하게 성도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는 처음으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여러 명의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오늘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일꾼이 세워집니다. 아시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사울 외에도 누가 또 생겨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래서 3명 합쳐서 5명까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일꾼들이 아마 열심히 목회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이들은 다 뭐예요? 선지자와 교사라고 그랬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 다음에 교사는 뭐예요?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잘 해설해주는 사람, 잘 가르쳐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교사인데,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5명으로 늘어나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에 이 3사람의 일꾼들이 더 많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목회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12절에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죠? 그들이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2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세워라. 이 따로 세우라는 게 그냥 따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별도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2사람을 안수해가지고 보냅니다. 딴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딴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의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새로운 전도 여행이 이 2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도망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도망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숫자가 더 늘어나게 돼서 이제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하게 된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급성장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예상 못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잘 튼튼하게 세워질 거라고 예상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생각조차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 13장하고 14장이에요. 이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4절에 보니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를 갔어요. 구브로. 이 구브로가 키프로스 섬입니다. 섬. 1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시면 거기 섬이 나오죠. 그죠? 1차 여행, 첫 번째 여행을 보세요. 첫 번째 여행을 보면 배 타고 가서 도착한 섬이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지금은 키프로 섬이에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섬인데 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 섬을 왜 갔을까요?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응?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가 이 섬에서 태어났어요. 공부는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지만 바나바의 출생지는 어디라고요? 이 키프로스 섬, 기브로스 섬이에요. 기브로스 섬이 얼마나 큰 도시일까, 큰 섬일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주도만한 섬이에요. 커요, 안 커요? 커요. 그죠? 엄청 큰 섬이죠? 제주도만한 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간 곳은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그랬을 겁니다. 키프로스로 가자. 키프로스로 가자. 여긴 나의 고향이다. 그러니 나의 고향인 이 키프로스 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지역은 어디예요? 섬 중에서 어디?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서요? 5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전합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여러 회당에서. 그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회당은 뭐 하는 거죠? 기타? 유대인들의 집합소.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집합 장소. 어떤 곳? 예배당 같은 곳.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믿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뭘 믿어요?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는 성경책이 뭐예요? 구약 성경책이에요. 구약 성경책. 무슨 뭐라고요? 구약 성경책. 유대교는 구약 성경책을 믿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믿어요. 자, 그 회당에 가서 살라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뭘 설명할까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죠. 그죠?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예수라는 예수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어디서? 회당에서. 어디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 동네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주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한 거죠. 자, 그러자 믿는 사람 생겨났을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 생겨났겠죠.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갑니다. 6절에 보니까 섬 가운데를 지나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요?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살람이나 바보나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바닷가에 많이 살아요. 산속에 많이 살아요? 산속에 많이 안 살아요. 제주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가도요. 사람들이 어디 많이 살까요? 바닷가에 많이 살아요. 한라산 있는 데는요. 마을이 없어요. 마을이 없어. 사람들이 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가는데 두 번째 가는 곳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이 바보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이 바보가 바로 이 키프로스 섬의 수도인 거야. 수도. 거기 누가 살아요? 총독이 살아요. 총독이 살아요. 총독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제주시죠. 그죠? 제주시. 마찬가지로 이 키프로스 섬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바보라고 하는 지역인 거예요.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또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가르치는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인 거예요. 점쟁이기도 하고 무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총독에게 예수 믿지 마세요. 저 새끼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저 새끼가 하는 말, 저 바울과 바나바 저놈들이 하는 말은 다 순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오직 내 말만 믿으세요.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 바예수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큰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거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바예수가 맹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을 바라보면 이 총독이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버리고 이제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믿게 됐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키프로스 섬에서의 일어난 복음 전도입니다. 첫 번째가 살라미, 두 번째가 어디? 바보. 멍청이? 바보? 어째 바보. 자, 이 두 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탑니다. 다시 섬이니까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요? 육지로 갑니다. 더 멀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갑니다. 그죠? 네,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요? 아탈리아를 거쳐서, 아탈리아를 거쳐서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14절에 보니까 BCD의 안디옥. 자, 안디옥이 아까 말한 데는 어디가 있었죠? 첫 번째 안디옥이 출발한 곳이 안디옥이었죠. 그죠? 출발한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아탈리아에서 내려서 거기서 있지 않고 더 멀리 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탈리아의,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바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향해서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죠? 회당으로 갑니다. 1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딱 앉았습니다. 전도 활동의 중심지가 어디라고요? 회당이다. 회당에서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뭘 할까요? 다시 성경책, 구약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얘기 좀 해도 괜찮을까요?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허락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를 한 거죠. 긴 설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설교를 한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구약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당시에 신약성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없었거든요. 신약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을 읽어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예언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 생겼겠죠. 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겼을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듣고 싶었어요. 신기한 얘기잖아. 들어본 적이 없잖아.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맨날 구약 성경 얘기만 했지 예수님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채차 또 설교를 했어요. 회당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설교를 했어요. 다음번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더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됐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바나바의 말을 들으면서 반발을 심히 생기는 예수님을 아니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어 구약 성경만 믿으면 되지 이래가지고 반발심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저 바울 바나바 저 새끼 죽여버리자 쫓아내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죠. 반발자 반대자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50절에 보니까 어때요? 반대자들이 생겨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갑니다. 피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약간 동쪽이죠. 동쪽이면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고니온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고니온 쪽에서 또 역시 어디 가서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또 역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됐어요. 믿는 사람도 생겼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심지어 5절에 보니까 돌로 쳐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어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자,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조금 더 내려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게 됐어요.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발을 못 쓰는 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냥 앉아서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고친 겁니다. 네 발로 일어서시오. 당신 발로 일어서시오. 하니까 일어서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걷게 됐던 거죠. 걷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또 사람들이 막 놀라서 깜짝 놀랐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능력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지만 또 안 믿는 사람 생겼겠죠? 반대파가 생겼겠죠? 반대파들이 또 생겨났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자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또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두들겨 팼어요.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였다고 그랬죠. 저 멀리서부터 쫓아온 사람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내려갑니다. 더베 지역으로 내려가서 또 더베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게 됐죠. 전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갈까? 왔던 길로 가자. 그래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왔던 길로. 자,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에서 비시디아의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갑니다. 다른 게 뭐죠? 섬엔 안 들렸어요.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은 안 들리고 그냥 돌아갔어요. 이 기간, 1차 전도여행 기간은 몇 년? 2년. 뭐라고? 2년 걸렸어요. 2년. 이게 뭐 13장, 14장이 간단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동안 시간이 흐른 거예요. 2년 동안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가는 데마다 이미 전도해서 믿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고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게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뭐죠? 그들의 전략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어주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약속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설교한 겁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떼고 믿는 사람들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장로를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 교회 출신의 리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는 장로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도 세워졌고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반대도 심각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교회는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복음 전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